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동안공동체교회에서 사랑 가장 좋은 길이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면서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었는데요. 제가 6번에 걸쳐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총정리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들었던 분들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요. 아마 사정 때문에 새벽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새벽기도 가운데 있었던 그 은혜와 또 그 깨달음이 동일하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그런 성경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12장 31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있는 장과 절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 장절은 12세기 정도에 인쇄업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정한 것이고 물론 막 정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문명을 고려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러나 조금 부족한 부분들, 어떤 부분은 좀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3장을 읽을 때 13장 한 장만 놓고 이렇게 읽으면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12장 그리고 뒤에 나오는 14장까지 연결된 속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사랑은 그냥 사랑이고, 왜냐하면 12장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직분자들, 또 은사가 무엇인지, 물론 14장도 그 은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직분 은사와 사랑을 구별해서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범할 수가 있습니다. 13장을 이해할 때는 12장과 14장의 그 가운데 있는 그 연속성에서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사랑은 은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분들은 사랑이 곧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31절에 보면 마이크 소리가 좀 많이 울리죠.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네, 소리가 이제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2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31절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앞에는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13장의 사랑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분들은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다. 여러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다. 그래서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입장은 그 뒤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사랑이 은사는 아닌데 12장과 13장을 같이 보면 은사를 가능토록 하는, 혹은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교회의 덕이 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본질적인 내용, 어떤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은사는 아니지만 은사로서 가장 밑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장 큰 것이다. 가장 최선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시작하는 게 12장 31절입니다. 그리고 13장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면 사랑이 아닌, 그러니까 사랑보다 조금 못한 것, 차선의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가 최선의 것이 아닌 차선의 길인가를 1절에서 3절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차선,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최선의 것을 추구하지 않을 때, 최선의 것이 빠졌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설명을 하는 게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래서 사랑이 뭐라는 거냐 이걸 설명합니다. 그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사랑은 무엇이다. 두 가지 얘기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두 개 이야기하고,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8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8절부터는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했던 사랑이 아닌, 사랑을 대체해서 추구하고 있는, 혹은 뭔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사랑이 빠져서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들 다시 언급합니다. 8절은 그것을 예언이나 방언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폐하여질 것이다.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고 비본질적인 것들은 결국 다 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않은 것을 비교하면서 사랑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것이고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13장 마지막 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사랑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13장 1절부터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랑하면 가장 사랑한 사람, 아마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테레사 수녀 꼽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야말로 사랑의 사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시대 가장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일하십시오. 여러분, 테레사 수녀께서는 캘거터에 사랑의 수녀 선교회 세우시고 그 외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흉내내기도 어려운 그런 사랑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큰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은 그냥 사랑을 행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어떤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큰 교회 세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큰일하고 지식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큰일한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이 사실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신학적으로 영성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말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리더들이 있었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야말로 가장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었던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는 거냐면 어떤 말 잘하는 사람, 무슨 강력한 리더자, 무슨 좋은 계획, 또 좋은 일을 참여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분열이 있고 왜곡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1절에서 3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아닌 차선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1절부터 3절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사람의 방언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어를 말할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다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소통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말 잘하고 하나님께 소통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언하는 능력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을 얘기하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언은 맡을 예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아는 자, 잘 해석하는 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깨달은 자, 그런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뭐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난관이 있을 때 그거를 헤쳐나가는 추진력, 그거를 이겨내는 능력, 일을 해내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이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1절, 2절까지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3절은 우리를 더 당황하게 합니다.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게 사랑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사랑이라는 겁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게 뭐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해서 기꺼이 내 가족도 포기하고 무엇도 포기하고 내가 정말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것이 어쩌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구제하고 정의를 행하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 사랑이겠습니까? 저는 사실 3절에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행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실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부터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우리는 사실 더 당황스럽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뒤에 시기하지부터는 뭐뭐하지 아니하며 8개 나오는 겁니다. 앞에 있는 2개 사랑은 뭐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사랑이 뭐라고 주장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시시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대단하잖아요. 사랑의 방언을 얘기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 몸을 내줄 정도로 그렇게 정의를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혹은 그것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굉장히 허탈하고 어떨 때 보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2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오래 참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또 우리 각자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렇게 타락한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이것들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래 참는다는 의미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래 참아줘야 되는 존재이다. 다시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뭔가 대단하고 완성되고 성숙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는 서로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오래 참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왜 참아줘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 언어로 얘기하면 병원으로 생각하면 환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말해라, 빨리빨리 뛰어라, 왜 그걸 깔끔하게 처리 안 하냐?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병이 든 사람은 배려해 주는 겁니다. 피해주고 양보해 주고 이해해 주고 그게 병든 사람에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 태도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배려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아야 된다.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사랑이 온유라고 얘기할 때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조금 번역이 우리가 이해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온유하다 그러면 우리는 좀 너그럽다, 좀 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런 의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이 뜻은 영어로 번역할 때 kind입니다. kind가 뭡니까? 친절한 것이죠. 친절한 것이나 온유한 것이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친절하고 이 원어의 내용이 뭐냐면 유용하게 한다, 도움이 된다, 우정어린 친구가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온유하고 친절하다는 것은 그냥 소극적으로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잘 이렇게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조금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유용한 사람이 된다. 그에게 덕이 되도록 한다. 그 사람을 도와준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유익을 얻도록 한다. 결국 나하고 친구가 되도록 한다. 그게 친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황금률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이 너에게 대해주기 바라는 대로 네가 남에게 그렇게 행해라.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진리 중에 하나가 역지사지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라.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해 안 될 거 없다.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남을 행해라 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입장 바꿔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유용하도록 그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가서에서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는 아주 거친 말로 그리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특별히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억압했는지, 또 얼마나 자신들의 것을 착취했는지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그런 죄들을 돌아보면서 미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바칠까요? 아니, 그런 거 뭐 재산 이런 거에 약하면 내 자식을 불에 태워서라도 그렇게 번제로 드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니, 그냥 나를 그냥 번제물로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일들이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를 또 당황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저 같이 내 마음에 낮추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뭘 드릴까요? 이런 거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드릴까요? 내가 뭘 할까요? 라고 하는 데서 사실 이런 많은 죄악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뭐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 많이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겸손히 행해라. 그리고 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러빙 카인드리스, 다른 사람 친절하게 대해라. 그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대단한 진리를 깨닫는 것도, 거창한 일을 행하는 것도,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도, 어떤 영적 은사를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 오래 참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서 그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고 도와주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에게 언제까지, 어떤 사람은 언제까지 친절하게 대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46, 4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누가복음 6장은 또 얘기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친절 베푸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 날 미워하는 사람, 성격적으로 나와 안 맞는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내게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고 그런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쉽죠? 아, 그래, 사랑을 오래 참고 친절하게 대하면 되겠구나. 굉장히 쉽죠. 단순하죠. 그러나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청년들은 들으면서 그게 왜 불가능해요? 그 정도야 뭐 충분히 하죠. 앞에 있는 게 어렵죠. 앞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어렵고,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아는 게 어렵고, 내 거 다 내놓고 정의를 행하는 게 어렵죠. 뒤에 있는 게 오히려 쉽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오래 참는 거, 친절히 행하는 거, 그게 왜 어렵습니까? 나이를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더 많죠. 그 말이 맞아. 살아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앞에 있는 게 더 쉽습니다. 뒤에 있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과 온유함, 친절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열매에 그런 9가지 열매를 들었냐면, 그 9가지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 성령의 열매냐면 성령이 우리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고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한 자입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다른 것들이 기준이 아닙니다. 8가지 사랑이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로 시기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요, 왜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앞에 있는 1절에서 3절에 인간이 추구하는 혹은 사랑인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에서 오는 오류입니다. 그렇게 일을 남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시기하고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무례행하고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족한 모습들이 결국 이거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모습을 8가지를 설명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기함은 긍정적으로 볼 때는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꼭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시기하고 조금 질투하고 그래서 내 안에 좀 경쟁심이 생길 때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잘 성실하게 하고 또 일을 또 잘 만들어 가도록 하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볼 때 이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열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어의 뜻들입니다. 시기는 어디서 옵니까? 두려움에서 옵니다. 상실감에서 옵니다.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자기 것을 잃을 것에 대한 상실감에서 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비교의식에서 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안전이 뛰어난 사람, 나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 원래 가진 거 많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누구 시기합니까? 나하고 만만한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 우리 옆집에 우리 애가 공부 잘하면 그날부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내 친구가 학교에 다닐 때 뭐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잘 된 것 같고 그거 배에 아픈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시기한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시기심이 많아지면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어디서 옵니까? 열등감에서 옵니다. 두려움에서 옵니다. 상실감에서 옵니다. 비교하고 체면의식 갖고 바로 그런 것이 이런저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서 거꾸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기 계속하면요, 집착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시기심, 질투심, 약간의 사랑을 위한 촉진제가 되는데요. 그거 너무 심하면요, 집착하게 되고 집착이 심해지면 억압하게 되고 폭력이 됩니다. 시기심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은 자신을 과도하게 과장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보다 과장하고 가장하는 것입니다. 가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맡아보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 맡고 있는 모임에 몇 명 왔어? 실제 10명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3명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정쩡하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조금 더 온 것으로 좀 이렇게 살짝 과장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하고 가시하는 자랑은요, 뭐 대단히 잘못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좋게 보이는 겁니다. 조금 좋게 보이는 거. 거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오카론 목사께서 한국교회와 목사들에 대해서 3허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실은 3허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3허는 이것입니다. 허수, 허세, 허상에 빠져 있다. 숫자를 부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고한 기독교 인구로 하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면 1,800만 명입니다. 그것도 문화관광부에 보고되지 않은 인원만 해서 1,800명이에요. 보고되지 않은 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교단이, 무인가 교단들도 많거든요. 허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교단에서 집계하는 것은 더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마다 인원수에 따라서 이 상납금을 내야 됩니다. 교단에. 등록교인에 얼마씩. 그거는 적게 내려고 숫자가 적어요. 그 인원은 얼마냐? 그건 700만이 안 됩니다. 1800만에서 700만 사이,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허수에 빠져 있습니다. 허세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만을 얘기합니다. 이런 자랑은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집니다.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열매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처럼 되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절대 고독에 빠집니다.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은 고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밭도 갈고 뭐도 하고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교만하면 고독에 빠지고 결국 열심히 일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뭐 저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저한테 그게 이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해야, 친절해야, 교만하지 않아야 복이 있고 그래야 교회도 되고 일도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한테 꼭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전히 오래 참지도 못하고 친절하지도 않죠. 넷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례함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 자랑하는 것, 교만함이 어떻게 됩니까? 무례를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 무례하는 것을 권위가 있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실력이 있는 것이다,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무례한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너무너무 무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뭐 시장에 와서 뭐라도 할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검찰실이나 뭐 들어갈 때 보면 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만 그렇습니까?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될 때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는 겸손한 겁니다. 내게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우리 안에 무례함이 본능처럼 나타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태도도 거만하게 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무례함으로 행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할 뿐 아니라 사실은 그것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고 심지어는 뺨을 때리고 착취하고 하는데도 용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용납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교회개혁 운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굉장히 큰 교회 목사가 어쩜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비상식적일 수 있을까? 더 답답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정말 지식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슨 교수니 검사니 뭐니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목사의 자신들의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거나 모르거나 아예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이게 마귀에게 쓰이지 않으면 사탄에 쓰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자기한테 조금만 불이익이 있고 자기에게 조금만 비상식적인 것이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그렇게 비상식적인 게 그렇습니까? 결국 어때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 연결이
되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소개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왜 사랑이 없다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냐면 그것이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랑이 없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구제하는데도 자기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제하는데도 자기 유익이 있어요. 정의를 행하는데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명예가 있고 그 안에 권력이 있습니다. 그 함정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아를 실현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성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성찰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자아를 성취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낸다는 것 원어로 그냥 쉽게 해석하면 쉽게 열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쉽게 열받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분노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분노했습니다. 여기저기 말씀들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노해야 될 때 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난한 서로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직설적으로 분노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분노 자체를 금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열받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왜 쉽게 열받습니까? 사소한 일에 개인적인 불이익과 불편함에 성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손해본 것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것, 이게 성내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열받고 쉽게 성내는 사람은요,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불편합니다. 자기가 신경질을 확 내고 나면 후회합니다. 후회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어느 정도 지나면 그냥 그런 경지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근데 자기가 속상합니다. 또 자기 가족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런 일들이 잦아지면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너무너무 불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쉽게 열받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얘기하면서 계속 찔려서 다 사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너나 잘해 이런 분위기 있죠. 사실 다 제 얘기입니다. 7째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소극적으로 보면 오늘 공동번역 성경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주보에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앙심을 품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극적으로 번역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악을 도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보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복하지 않는다. 성경은 개인적인 보복을 개인들이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였는데 이 죽인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듭니다. 개인이 보복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의 잘못이 있으면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겁니다. 개인이 내 아들 죽였어?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이 많은 사람에게 혹은 잘못이 생기면요,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을 몰살시킵니다. 그런 끔찍한 일, 개인의 보복을 놔두면 이 정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개인의 보복은 개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구약의 가르침이고 사실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 개인적인 조롱과 고난과 교회에 대한 어떤 비난과 이런 것들을 참는 것입니다. 물론 정당하게 내가 잘못해서 비난받고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잘못해놓고서도 가서 힘으로 그것을 땡깡 부린다는 겁니다. 교회를 뭘로 알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힘이 아니라 우리가 억울한 일이 당하도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8번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8가지 뭐뭐하지 않는다 얘기했는데 마지막 8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불의를 멀리하고 회피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적극적인 힘으로 능동적으로 진리를 행해야 된다.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나쁜 것 안 보면 그만이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말하면 그만이지.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런저런 글들을 쓰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은요, 목사님 좀 이런 얘기 좀 안 쓰면 안 됩니까? 저는 페이스북에서 좋은 것만 보고 싶어요. 제가 밑에 답글을 답니다. 페이스북에서 좋은 것만 보시려면 페이스북을 안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저하고 친구를 끊으시면 됩니다. 신문, 방송 보지 않기를 권합니다. 그냥 어디 좋은 시골 같은 데 산에서 그렇게 이사 가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아마 좋은 것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관계없어. 나는 몰라.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어떨 때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의의 반대는 의리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어제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어떤 모임에서. 의리가 항상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는데 가장 큰 방해를 줍니다. 이게 관계의 딜레마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혹독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거품 물고 얘기합니다. 내 가족이 하거나 내가 가까운 사람이 행할 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가도록 요구하는 것, 그게 사랑의 요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닌 것을 살펴보고 저는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결국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성, 자기 자랑, 자기가 그곳에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 만족하고 자기 성취에 빠진 인간이 범하는 죄악이 바로 사랑을 앞세워서 자기 욕망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사랑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고 친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를 소망함으로 우리는 사랑을 따라 행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추구하는 차선의 길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가 깊이 임할 때, 또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임하실 그때, 그날 우리는 마침내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믿음도, 소망도 다 패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은 더욱 커지고 영원할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이 믿음으로 깨닫고 성숙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